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36장) 우리 18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좋은 봄날, 우리는 좋은 봄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세상 전체를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세상 역사, 지난 역사, 성경만 봐도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죠. 구약 성경은 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전쟁.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거의 그 정도로 이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그치지 않는, 정말 언론이 됐든 우리들이 사석에서 누굴 만나든 전쟁 이야기를 안 하는 날이 오게 될까. 지루할 정도로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전쟁, 남유다의 전쟁, 애굽의 전쟁,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왜 끔찍할까, 이 전쟁이라는 게. 그것은 전쟁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최악의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힘이라고 하는 거, 이 전쟁에서는 힘이 중요하죠.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물리력이 됐든, 그것이 경제력이 됐든, 그것이 사회력이 됐든, 금권이 됐든, 뭐가 됐든, 권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하지 못하면, 다스려지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법이라는 걸로 이제 다스리고, 이제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힘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절제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건 타인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를 억눌러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라고 하는 거, 성경이 얘기하는 절제라는 거는 타인이 나를 너 절제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절제는 나 스스로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럼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하라는 것이냐?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입니다. 많아도, 과하게 많아도. 왜? 남용을 하니까. 근데 힘이라는 게 거꾸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없으면 사람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무력감. 이 무력감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력감에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살맛이 없는 그렇게 사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이 넘쳐가지고 과시하고 남용하고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족, 감사, 작은 거에도 감사. 그러니까 집에 쌀이 얼마 없는데도 라면을 먹으면서도 감사. 그리고 소망과 인내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가치.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는 거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힘이 많은 사람들, 힘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가치는 절제, 첫째는. 그리고 자비, 양선, 그리고 이제 용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죄를 짓고, 힘이 많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아까 같은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을 하면 죄의 소욕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과는 거리가 먼 악한 모습으로 이제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인들끼리 모아놓았을 때 특징, 죄인들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놨을 때 특징, 그것은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만을 얘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너의 고통, 너의 즐거움은 관심 없어. 그거는 얘기하면 말을 끊어버려요. 너의 고통 관심 없어.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만을 얘기해요. 서로 쌍방간에. 그러면은 그런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온갖 공격적인 언행과 상처만 남기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하는데 그 가족 안에서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만을 서로에게 얘기한다. 그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은 안식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 있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온갖 그거는 나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즐거움보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고 십자가에 몸을 올리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 그것만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면 굳이 하늘에서 성육신 하실 필요 없고 오셨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그 이름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내가 잉태해서 내가 이것을 실현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우리도 너의 고통, 너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온당한 거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극렬한 이 장이 어디냐? 이것이 되지 않는. 그게 전쟁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11절을 보면은, 엘리야김이 나오고, 셈나가 나오고, 요아가 나오죠.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은 남유다에 있는 고위 문관,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관이 아니고 문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등장했냐면, 아수르의 당시 왕은 사네립이죠. 사네립. 근데 그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왕인데, 이 사네립이 자기 장군 랍사게를 남유다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남유다를 포위하고, 이제, 남유다를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고위 공직자, 이 문관 출신들이 3명이 우리가 그러면 저 랍사게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협상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나오죠. 아람 방언을 아우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랍사게가 아람 말을 써야 될 사람인데 시리아 아람어를 써야 될 사람인데 자기 말을 안 하고 히브리 말로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는데 그 자리에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한 거예요. 욕이란 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국말로 일본 말 안 하고 한국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협박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3명의 문관, 이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우리는 아람어를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협박을 하더라도 아람어로 해주세요. 아람어로. 그럼 국민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국민들은 그 협박을 안 듣게 되니까. 자기들만 알아들으니까. 근데 랍사게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죠. 더 크게, 더 많이 히브리 말로 막 협박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랍사게가 이제 말을 하죠. 내 주께서,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왕,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네립. 아수르의 왕. 내 주께서 이 일을 내주는 여기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 너희들의 왕과 너희들 4개만, 너희들 3명, 응? 엘리야김, 셈나, 요아.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날 보낼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내 사네립, 내 주, 나의 왕, 사네립 왕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이걸 전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나보고 아람어 하라는 말 하지 마. 히브리 말로 할 거야. 그리고 막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듣는 그 히브리 말로 막 협박을 하죠. 근데 그 협박의 내용이 이제 12절을 보니까 대소변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굶다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들 대소변까지 먹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 말을 협박을 하고 13절부터 17절을 보니까 13절부터 보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유다 방언이 뭐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 말. 그 말로 막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협박의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어떤 말이 돼 있죠? 너희 왕 믿지 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희들 왕 말 믿지 마. 그 사람은 너희들 못 구해. 이러면서 1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도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 믿지 마.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나에게 굴복해라. 그럼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내가 와서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 모든 거를 다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식량과 너희들의 거주의 그 모든 생존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 협박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뭐냐? 결국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히스기야도 너희들의 주인이 못 된다.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건지지 못한다.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여기 있는 우리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도 너희들 못 건진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듣는 말일까요? 듣지 않는 말일까요? 우리도 듣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늘 얘기하죠?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뭘 해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바뀌는 거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일이 잘 돼? 하나님 믿지 마.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속삭이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40일간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귀가 왔죠. 그 마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에게 절해라. 절하면 뭘 준다?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절하라는 게 뭘까요? 절하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한 게 나를 주인 삼으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럼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겪든 세상은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이 뭘 해주는데?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뭐가 바뀌어? 지금 똑같은 본문의 그런 맥락이에요. 18절을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거 계속 랍사게의 말이에요. 랍사게의 그 협박의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뭐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열국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 왕에서 도망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뭐 보면 뭐 이제 하맛, 아르밧, 뭐 스발 와임 이런 이제 이건 시리아의 성읍들. 이런 시리아의 성읍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도 이제 곧 망한다 이거야. 스발 와임 다음으로. 그 20절을 보니까 이 열방 신들 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각 성읍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성읍들도 다른 신들이 다 있었는데 다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남유다. 너희도 그런 뭐 하나님이니 뭐 여호와니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무런 소용없고 굴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늘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출세하냐? 성공하냐? 길이 열리냐? 20절처럼 2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의 인생 건지는 거 하나님 아니다. 20절에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건져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세상은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특이한 행동. 약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2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랍사게가
실컷 그냥 목이 터지도록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했어, 욕을.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 아니다. 뭐, 히스기야 저 왕 그 순 거짓말쟁이다. 뭐, 나에게 굴복해라.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아주 이상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아무 말을 안 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한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랍사게도 무안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지금 21절에 왜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했는지가 이유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걸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저는 히스기야는 이거를 시킨 이유가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말을 하지 말라 했어도, 아무리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지금 랍사게의 말에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면 떠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떠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왕이 시킨 대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같았다. 백성과 왕의 마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침묵이죠, 침묵. 때로는 여러분들, 침묵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뭐 해줘?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때로는 거기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게 해결책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세상의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대응을 다 하거나 어떤 말을 다 대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침묵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떠드는데 내가 아무 말을 안 해. 그건 일종의 뭡니까? 무시예요. 일종의 그거는 외면이에요. 그래 너 혼자 떠들어라. 나는 관심 없다. 그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함구를 하고 침묵을 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아는 거고 아는 걸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고 백성들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는 해야 돼요. 세상의 그 잡다한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는 침묵을 하면 안 될까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침묵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협박의 편지를 펼쳐놓고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침묵을 안 해요. 거기서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침묵했던 모든 그 고뇌와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는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는 침묵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온갖 말을 다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마음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선 내가 나의 인생이라는 상황 앞에 절벽이 왔어요. 낭떠러지가 왔어요.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어떤 밧줄을 잡아야 끊어지지 않을까? 안전할까? 그거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뭐가? 주인을 누구로 삼는 것이. 사단은 하나님이 뭐 해주는데 건성건성 그냥 믿어. 그리고 세상에 해결책이 많아. 사단은 썩은 밧줄을 마치 살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를 현혹하고 그걸 붙잡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죽을 길이 살 길처럼 보이고 도리어 살 길은 죽을 길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단지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스토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랍사게가 18절에 한 말처럼 속지 말라. 정말 무엇이 속지 않는 일일까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내가 돼서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기본 전제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길을 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 미련 다 사라질까?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더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이 올까? 교회 다니면 그런 순간이 올까? 여러분들 진짜 부자라고 하면 더는 나를 위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가 돼야 진짜 부자죠. 그런데 돈은 많은데, 통장에 돈은 많은데 늘 1,000원, 10,000원, 100,000원 그거 나에게 그 이득이 오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오려고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돈거리고 그런 부자인가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죠. 진짜 부자면 이제 난 됐어. 이제는 난 더는 돈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제 난 나를 위해서 돈은 필요 없어. 그 정도 만족이 돼야 진짜 부자인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벌고 남을 위해 쓰겠다. 그래야 부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만. 다른 게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 영역은 신성한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영역,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자녀나 어떤 사람을 집어넣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있어야 될 자리로 밀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고뇌하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없이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의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나중에는 내 눈앞에 들어온 그 다른 것을 집착을 하고 그 집착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기복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세상 다양한 많은 것을 대하며 살 때 어느 정도 정해진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오면 안 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오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곳이야. 랍삭의 왕은 지금 랍삭의 장군은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물리고 랍삭의 자신,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희들 가까이로 들이라는 겁니다. 위치를 교환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세상도 여러분에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는 랍삭이가 없죠. 우리는 아수르가 없죠.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는 돈을, 때로는 쾌락을, 때로는 세상 재미를, 때로는 사람 누구를, 때로는 세상 영광을 위치 교환을 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철로 역정처럼 온전히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늘 주시해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되고 들어온 게 있으면 물리쳐야 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있어야만, 다른 것이 내게 채워져야지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랍삭이, 그러니까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신앙을 잘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